금강경에 들어가면은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선잠을 내가 소개를 하는데, 이 선잠은 참선하는데 어떻게 이쪽 저쪽에 떨어지지 않고 중도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조사의 모습을 꾸려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선을 하면서 불법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병통 같은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 위나 변소나 혁대나 그런 데 써가지고 다니면서 경계하고 항상 내 공부를 조율하는 것이 잠이라는 뜻이야. 잠. 네? 잠이라고 하는 것. 불법을 공부를 하는 것은 모든 사물하고 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내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한 모습, 통신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니까 그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선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사들은 선을 굳이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이고 체계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창이라 그래. 제창. 그런 걸 하나씩 익혀나가면 돼. 선을 얘기한다는 건 제창이라는 말이야. 제창. 그때그때 사람의 집착의 뿌리를 끌어당겨가지고서 직선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을 제창이라고 해. 부처님 말씀은 일체 중생을 상대하다 보니까 의식이 갖춰져 있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납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필요로 하지가 않고 화를 한다든가 주먹다짐을 한다든가 맥혀있는 부분을 두드러지는 그런 단조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사투리 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선 얘기를 얘기할 수가 없지만 얘기를 늘어놓는 과정을 제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선잠은 무문의 해계 스님이 지은 선잠인데, 무문의 해계 스님은 송나라 때 800년 전 스님이지만 우리 조계종의 황벽스님, 임재스님으로 해가지고 이쪽 언어 국군으로 해가지고 대종보로 해서 몇 회째 내려오다가 무문의 해계 스님이 있는데, 송나라 때 이종황제의 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두에 48가지를 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제창을 글을 쓰고 거기에 송을 지어서 그 선문화를 송나라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바지하는 큰 공헌을 한 분이 무문의 해계 스님인데, 무문의 해계 스님 때까지 와가지고는 참선 화두공안이 정립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 자체의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사상이 꽃이 피고 연그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삐빠사나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그렇게 뭐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불교 내에서도 그 어떤 특이한 모습으로 그렇게 통일이 안 되고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선잠을 하나 읽어보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떻게 한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답이 나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무슨 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쓰고 단 것을 직접 먹어가지고 몸에 느끼고 체험하고 체견이 돼야 선이지,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야. 저걸 내가 외워보면은 요즘 우리 한국 불교 선종의 병통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청규 수구는 무승자박이요. 규를 따르고 그를 지키는 것은 노끈이 없는데 스스로 노끈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묶는 격이요. 저런 것은 이제 우리가 참선하고 공부하는 데는 정말 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백장청규라든가 너무 규율에 얽매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한 덩어리의 한 광명의 하나의 통신인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규율에 너무 얽매인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끝나풀이 없는 건데 스스로 끝나풀을 만들어가지고 자승자박한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중도에서 벗어난 짓이라 이 말이에요. 벗어난 짓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노끈이 없는데 규율이라는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잡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편협되고 중도에 어긋난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지나친 백장청규라든가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구속을 받으면 내 마음의 사물과 더불어 한 덩어리가 된 이 진리의 광명 자체가 구속을 받고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 마음에는 텅 비어서 흙같이 절대에 비어있는 그 부분인데 무슨 소리만 하면 턱 걸려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꿍꿍 앓는다 이 말이에요. 도반이 무슨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면 그게 헤매가지고 꽁꽁 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못 산 것들이라. 규를 순화하고 그를 지키는 것은, 규거란 말은 꼼박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모꼴 만드는 거나 저 둥근 모습을 만드는 그런 꼼박스를 규거라고 하니까 철의 청규 같은 법칙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규거를 역자백으로 그렇게 따개가지고 문장을 짓는 것이, 규를 따르고 구를 지키는 것은 진리 자체에는 텅텅 비어서 구속이 없는데 노끈이 없는데 노끈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의 광명이고 하나의 원만이고 하나의 통신인데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얽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규율에. 그렇게 반대쪽으로 종행무에는 종과 행으로 걸림이 없는 행을 해야 되느냐, 꽃비 없는 조랑말 같이 그냥 그렇게 방치해두고 놔둬야 되느냐, 그것도 또 하나의 중도 공부에서 어긋난 짓이라 이 말이에요. 종과 행으로 걸림이 없는 행을 하는 것아, 이건 외도 마분이요. 외도 마분이요. 그러니까 지나친 규율에 내 마음을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규율에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그것도 충도에 어긋난 것이고,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의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풀어놔둬가지고 종과 행으로 걸림이 없는 행을 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은 답이냐? 그게 또 아니다. 그건 밖으로 모습을 쫓아다니는 내도 마무리의 공부다. 그런 얘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심증적은 묵조사선이요. 마음을 한 군데 존립시켜가지고서 맑고 고요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우주 한 모습이고 전체 한 덩어리인데 어느 마음을 집착을 해가지고 화두라든가 묵조라든가 그런데 내 마음을 집착해가지고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말짓과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인데, 한 모습인데, 안과 밖에 한 모습인데, 텅 비어있는 청결한 그 모습인데 중생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가령 비유를 해보자면은 물은 모도 안 나고 물은 원만하게 그저 흘러가는 것인데, 모란 그릇에 담으면 물이 모란 그릇에 채워지고 세모난 그릇, 둥근 그릇에 담으면 물 모양이 둥근 자체가 된다 이 말이야. 모관한 자체가 되고, 우리 마음은 충만해가지고 한 덩어리 한 모습인데
지가 배운 익힌 억대로 공부 많이 하는 학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귀천대로 자기 마음을 쓰는 것이 자기 보는 소견에 따라 가지고 그 진리의 광명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건 한쪽 모습이 진짜의 사물하고 올룡무양 한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한 군데 존입시켜 가지고서 말키고 고요하게 하는 것은 이건 침묵을 지키고 앉아가지고 내면을 살피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묵조의 삿된 선이다. 이런 공부하는데 무문회계 스님이 최고의 무자의 잠을 만들어가지고 요 잠을 지어서 선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살림살이를 한 모습으로 가져가게끔 만든 건 우수한 경험. 우의 인계중 계통의 무자선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아주 병통 정립을 제시해주는 그런 쪽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저런 데 걸려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 모습인데 한 덩어리인데 고정과 이경의 한 덩어리요 일체 모습이 한 모습인데 한 모습이라고 진지가 앉힌 데는 어떤 일변대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어긋나는 공부다 그런 얘기요. 묵묵히 비치기만 하는 삿된 선이 되고 그러면 그런 공부 반대가 정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이망년은 내 뜻을 방자히 해가지고 불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내 뜻을 방자히 해서 모든 인연을 잊어버리고 한 상중에 깊이 박혀서 그 마음의 선의 세계를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락신경이라 깊은 구렁이 속에 빠져버린 격이 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병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모습인데 사물하고 한 모습인데 한 덩어리인데 거기에 주관과 객관이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진리를 찾아가는 내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화음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이해가 돼야 돼. 회주와 입주 땅은 천여리나 먼 거리에 있지만 화음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 땅에 있는 말이 배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말과 소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입주와 회주 땅은 천여리지만 땅은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한 모습, 한 덩어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뭐다, 시비가 한 모습, 한 덩어리의 이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꾸 그렇게 분열시키고 반대쪽으로 일어난다. 불교는 그게 아니야. 한 모습. 정광야로 나오고 한 모습. 저 제주도 관음사 저 녀석도 나오고 한 모습. 텅 비어있는 모습. 비어있는 쪽에서. 안 자체를 내 자신이 추구하는 부지를 말고 잊어버리고 행주자. 이게 무문회계 스님 때 와가지고 선공과 하는데 변통을 청문하게 드러냈다. 요점의 답은 한 모습이어야 된다. 일창이야나 한 모습. 불법은 사물과 더불어 한 모습이 되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배워가고 연마하는 과정이야. 그게 무슨 법이라는 기원이 있고 부처님이라는 어떤 사상의 기원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야. 금강경쯤 올라오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돼야 돼.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초가심에서 강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런 쪽 공부가 아니야 금강경은. 야기석계나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고 부처님을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삿된 사람이다. 금강경이 얘기했지만 금강경 맨 뒤에 무단 무멸품에 보면은 부처님의 32상 쪽을 우리가 모습과 모양을 견주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 깨달음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금강
금강경은 법신의 세계를 연기하는 쪽으로 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32상 모습,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의 모습이 전체가 법신이 연기되는 진리의 모습이다. 그런 쪽으로 금강경은 무단 무물군에 가서 이제 그렇게 법신 연기 쪽으로 하늘한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얘기하는 이 선자의 조계종의 큰 스님이고 공방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 저게 걸려 있으면 한 모습이 아닌 거야 이거. 응?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문만이라고 하는 것은 설의 청소 중에서도 제일 진술을 얘기한 그 저자의 무문 스님의 선자입니다. 자의망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학자들은 인연도 끊고 규율도 지켜야 되고 그러지만 달인이 돼가지고 도인이 돼가지고는 처처의 모습이 한 모습이고 자기 모습인데 무슨 인연을 딱 끊고 들어앉아가지고 자기 공부하고 신도 들어오는데 어떤 고향거리만 받고 세상하고 무관한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 달인의 도인의 경기라고 하는 것은 불법 파기야. 그것도 하나의 충고에서 어긋난 짓이야. 그러니까 자기 뜻을 마음대로 해서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고 그쪽으로 공부 일변도로 하는 사람은 깊은 불행에 빠지는 그런 격이다. 너희들은 이런 공부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공부를 생각해보지도 못하니까 강귀심이 얘기하는 것이 의혹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무문해계 스님의 특별한 공부의 어떤 세계를 답은 자기가 보여야 돼. 부처님이 달마대사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어. 달마가 해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어. 부처님의 삼매인계는 가섭전자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가섭전자의 삼매인계는 안전자가 알 수가 없어. 그건 자기 자신이 깨닫고 알아야 돼. 성성불매는 괴세감가요. 성성불매라고 하는 것은 또렷또렷하니 자기 내면의 진리를 알아차려서 혼동되지 않고 또렷또렷하니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성불매라고 해. 선방에 앉아있으면은 잠자는 것은 혼침이고 앉아서 하루가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은 도구라고 그러지. 헌친 도구 빼놓고 나면은 거의 무기에 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생기지 않고 풀이 확확 붙지 않으면 화두 공부를 안 해야 돼. 경전을 본다든가 포교를 한다든가 일상 두타연을 한다든가. 근데 헌침 아니면 도구고 도구 아니고 헌침인데 헌침과 도구를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세계의 자기 모습하고 하나의 광명의 모습하고 또렷이 한 살림을 차리는 것을 성성불매라네. 성성불매 쪽 일변도의 공부도 또한 경이다. 원래 불교에서는 무명이니 원죄니 그런 말 하질 않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능엄경 얘기라든가 기신론 얘기라든가 금강경 얘기는 무명이라든가 원죄가 없어. 중생에게는 원래 병이 없어. 우리 마음자리는 명상이 끊어지는 그 자리는 시가 무명에 사로잡히고 공부를 수행을 못해서 걸리는 것이 허물이지 내 마음의 세계는 그런 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원래 부처님 모습이고 원래 청정한 모습이고 원래 통미있는 모습이 우리 본래 모습인데 성성불매하는 그 일변도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가 같느냐. 자물쇠를 띄고 있는데 수갑을 띄고 있는데 가를 위에다가 올려 붙이는 격이다.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청전전에 보면 춘향제면 춘향이 요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 이렇게 그거 갖다 걸어놔는 거. 수갑을 채운 그 위에다가 다시 가를 넣고 씌워놓은 듯한 그런 수지한테 공부를 성성영역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냐. 물론 공부하는 과정에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원래 지위하고 한 모습이고
원래 한 모습인데 거기에 무슨 성성역력하게 들리고 안 들리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쪽 일변대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깨달음의 굴레를 두 개나 덮어 쓰는 것이 된다. 망상을 인정하고 망상을 없애고 그 망상이 사라진 자리에 혼친 도구가 사라진 자리에 내 마음이 성성역력에 또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 모습에서 화장을 일으켜가지고 깨달음의 그 모습에 의해가지고서 그게 또 깨달음 자체가 분례가 된다. 그런 표현이 저런 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두다 기다 지 몸뚱이에 호의 오시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게 뭐 장가장 가지고 뭐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하고는 출세해서 출세하는 공부하는 것은 그런 건 저도 도구해야 돼.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 성성불매는 자물쇠를 뒤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가를 담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지 가를 하나 얽매이죠. 그런데 있지. 사선사은 천당지옥이요. 벌써 건강경, 응원경이라든가 기신론이라든가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은 저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데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선악이 생기기 이전에 청정한 모습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이는. 그런데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참선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항상 천당지옥을 짊어지고 다닌다면 천당지옥이 뭔데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유토피아라고 하면 그건 선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모여가는 이 차원에서 천당지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내가 한 모습인데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악하냐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일상사변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어떤 오고 가는 마음자리가 선악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풍랑령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악이라는 것은 벌써 의미가 없는 거야. 동명존자한테 세상에 보면은 육조스님이 바르대 달라고 하니까 바르대를 발 위에 올려놓고 불사는 불사악하라 그러지.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바르대 뺏으러 올 적에는 욕심으로 왔지만 실제 육조스님 노행자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마음의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건 힘에 의해서 법을 깨쳐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직토리가 이렇게 후두루둥거리니까 땀이지 않으려고 행장한테 도민정자가 부참력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대. 노행자가 3일에도 안 받은 사람이 불사도 불사할까. 올 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지금 나한테 묻는 꿀에 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묻는 본문 한번 해달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선과 악이 벌기 이전에 비어있고 청정한 모습의 삶을 찾아라. 한 모습.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을 배우는 거야. 한 모습을 배우는 거야. 한 모습에 무슨 선악이 있고 비천이 있고 성성불매가 있고 어디에 무슨 놈의 비일이 존재하고 한 모습. 부처님은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부처님이 설산 6년 동안 고행하고 설산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설산이 따로 있고 부처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설산 자체가 부처님 모습이고 우주 전체 자체가 부처님 모습이야 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억장도 팍팍 녹아내려가고 공부도 되고 뭐 그러는 것이지 지지부지하게 흥매해가지고 잘되니 못되니 성성열매니 불매니 뭐니 이게 수준도 안 가가지고 저런 공부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조정생명의 거의 전부야. 거의 전부. 조계종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금강경 하나라도 벼감경 하나라도 염성 하나라도 확실하게 생물을 딱 걸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은 쓰다. 왜 쓰는가? 사탕은 달다. 왜 담는가? 부처님 경전은 사탕은 달고 약은 쓰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 불법 부처님의 말씀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과 단 것을 내가 체감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 참선한다고 선한다고 저렇게 들어앉아가지고 너무 저렇게 얽매여 있는 거, 너무 또 방종하게 하는 거, 또 너무 마음을 가로채가지고 이게 마음이라 밝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기 거고 자기 모습이고 한 모습인데 뭘 아끼고 뭘 쓰고 뭐하고 그냥 우주 전체의 모습. 달마 스님이 소림굴에서 9년 면병한 건 소림굴이 따로 있고 달마 스님이 따로 있는 게 한 모습이야. 육조 스님이 노행자로 6개월 동안 방화를 찢는 모습은 우주 소리가 들리는 마음 측면에서 흘러나오는 한 덩어리 한 모습의 치지야. 그게 무슨 뭐 부처님 있고 인간을 받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그런 거냐 이 말이야. 한 모습, 선이라고는 한 모습이야. 빛바사나가 올리, 묵조사선이 올리, 강화선이 올리, 그건 다 한쪽 살인살이지 한 모습의 살인살이는 아니야. 이 무문가를 지은 무문에게 스님은 무자는 시아사라, 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스승이다. 공을 분석하고 무를 분석하고 금강경을 하면서 분석하고 했었는데 그건 분석할 대상이 아니야. 괜히 이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무자가 어떠니 공이 어떠니 그건 분석할 대상이 아니야. 그것은 체감해가지고 느껴지는 것이지. 눈앞에 나타나는 상남만장의 차별의 모습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석할 수가 있지만 비어있는 부분, 무자라는 것, 그건 분석할 대상이 아니야. 그 자체인데,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분석을 지위가 있고 지위를 얘기하는 따로 내가 존재하지만 한 모습인데, 한 모습.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행하는 그 한 모습, 그 한 모습. 달마 스님이 9년 연력하는 그 한 모습. 그게 무슨 너무 불법이니 선이니 불이니 조사니 뭐이냐. 이게 돼야 세계의 어떤 정신문화에 이바지해가지고 통일이 오고 세계 일화 연꽃이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무슨 뭐 그냥 정치하고 뭐하고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게. 불법을 이렇게 알아서 한 모습을 내가 체감을 하면은 신명이나 풍무가 없는데 저절로 풍무가 나고 온갖 좋은 소리 온갖 높은 소리 다 들어도 다 그 내면에 한 소리로 올려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은 선방에 앉아있어도 지옥 천당을 지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잖아. 불법은 어디에 꽉 차 있는데 물산이 눈으로 볼 적에는 맛있는 술로 보인단 말이야. 도개의 눈으로 볼 적에는 어디 벤투 앉아서 똥구대기 똥짝대기로 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야. 지가 짓고 수행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건 일변도 쪽이지 전체 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과거 전생으로부터 익혀온 업 아니냐. 불법 못 만나가지고 한 모습 보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나라 정치를 해도 주지를 해도 대중과 나와 한 모습, 유종과 무정의 한 모습, 한 모습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법이 바로 선이라 이 말이야. 그게 안 되면은 평균 중원에도 그 허다한 거야. 아무리 높은 자리 종전 아니라 조실 자리에 올라가지도 아무 의미 없는 자.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판단을 이렇게 해서 한번 물갈이 내보면은 스승들이 공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모순이 드러나. 내가 눈이 밝아야 선지식도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지. 내내 눈이 썩어가지고 있고 어느 일본대에 집착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지식을 구분하고 좋다 나쁘다 이게 지가 만드는 천당 지옥이고 지가 만든 선지식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그릇에 물이 어떻게 뭐가 나는가. 그참 그릇이 뭐가 나면 물이 뭐라는 것이래 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기라 이거예요. 근데 일병거지 그거. 불견법견은 이천리산이요.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다는 견,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자기 견은 그 무거운
불가능한 무거운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현실 생활하고 괴리적인 생활하는 것이 나는 부처님의 세계 소견자리에 청정하고 높은 데 있고 신속은 저 미치고 해가지고 하계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가 불법을 깨쳤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견법견이에요. 불견법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큰 두 천리산에 갇혀있는 모습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이런 파장들이 무문 애견스님이 육조스님을 해가지고 남한 해양화상 마도 도일로 해가지고서 황벽스님 임대스님을 해가지고 양지 방해선사로 해서 오르극근선사 쪽으로 해가지고 몇 대 내려와서 무문 애견스님이 이 선장을 새겼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한 어떤 집대성적인 살인사리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불견법견은 이철이사며 저게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냐? 저게라도 차라리 그걸 걸려봤으면 좋지. 불견법견이라도 한번 걸려봤으면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쪽에 뭐가 노예가 되고 종이 돼가지고 저런데 한번 미치고 한번 불법이 좋고 법이 좋다고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한 모습은 또 이것이 아니구나. 자꾸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응? 불견이다 법견이다는 것은 철이산, 철로 만든 산에 갇혀있는 게나 똑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삼성은 투망금이니라. 경전 공부하는 사람은 투망금이니라. 마늘 그물 도망 나온 금빛 찰나는 고기와 같다, 잉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세속을 내버리고 불법이 좋다고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경전 공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비쳐나오는 금빛 찰나는 잉어는 다시 물속에 텀벙 주저앉아가지고 그게 또 걸리지 않아. 응? 삼성은 투명금이니라. 그렇게 표현한다. 연기직각은 농정하며 생각을 일으켜면 그 한 생각에 곧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정의 혼을 희롱하는 놈이다. 공부하고 참선한 사람들이 이요의 직이라 깨달음의 법칙을 삼는다라고 그렇게 가나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생각을 생각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집착이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나무에 붙어있고 뭐 해가지고 정명훈련이 그렇게 붙어있는 것인데 공부를 하면서 어떤 깨달음의 기회를 구하는 것. 향원스님 같은 분은 돌멩이가 배나무를 치는 소리에 깨달았고 현사스님은 돌멩이에 치여가지고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계기라는 것이 기연이라는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다 깨달았고 그 깨달음 기연이라 있다는 그 깨달음의 기연을 스스로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쪽은 마치 그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귀신이 나무에 붙어있는 주범신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아. 실제 우리가 자국에 앉아서 공부를 해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그 헤매야 되는가. 그런 선사들의 깨달음의 어떤 기원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없는 것인가. 이런 별별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공부하면서 피하게 느끼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공부사님들을 그르친 굿잠 잡다들의 세계를 저런 쪽으로 해서 몸을 해겠으면 꽂아서 채찍질을 해준다 이 말이야. 응? 생각을 일으키며 곧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요정의 혼을 희롱하는 놈이다. 그런 공부도 몇 번 안 해봤어. 참으로 깨달음의 기회를 한 것도 응? 숨을 들이쉬면은 내 몸이 텅 비어버리고 밖으로 숨을 뱉어내면은 이 우주 전체 자체가 한 모습을 보이는 삐빠사의 공부도 몇 번 안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는 사람에게 저런 얘기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불법에도 한번 미쳐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깨닫기 위해서 손가락 한번 끊어가지고 연비도 좀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또 까풀이 벗겨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나는 여태까지 적집안에 근 50년 있는 동안에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한 치 앞을 밖을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한 길로 이렇게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한 길로. 나에게는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선방이 앉은 선이라든가 이미 때가 다 늦었어.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갖고 내 나름대로의 법피 즐거움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나름대로 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을 나 혼자 갖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든지 저런 얘기하고 즐거우니까 아직도 눈뜨가 이렇게 눈싸움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웃고 온다 이 말이야. 응? 이 세상에 사는데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절에 살면서 요즘 말하면 좋은 조건이 참 많은데 너희들은 금강경 공부를 하고 수행하면서 좋은 조건은 당신들이 다 하시오. 제일 하단권 조건은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단권 조건이 제일 좋은 거야. 부처님 경경 공부하고 천하가 몇 것인데 우주가 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모두 이 끝에 주지에 연연하고 그러냐. 응? 오련습전은 기가 알게요. 오련이라고 하는 것은 수작을 올도건에 앉아가지고 다람쥐가 돌에 올도건에 앉아있는 것을 오련이라고 표현해. 왜 산중에 가면 다람쥐가 바위 위에 이렇게 올도가 자가지고 우리 오면 재밌게 몸놀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걸 오련이라고 표현해. 형용사가 오련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정을 익히는 것은 한 모습인데 한 모습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을 배우는 거야. 한 모습 이 우주와 한 모습 관세음보살 천수천안이라고 하는데 천수천안의 모습은 한 모습인데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면 그 한 모습의 뜻을 모르면 그건 무슨 작품 만드는 완구에 지나지 않지 관세음보살이 무슨 큰 놈이 있겠냐? 응? 오련히 선정만 익히는 것은 귀신할게요. 콩커머니 앉아가지고 귀신 살림살이나 똑같다. 이게 보면은 조계종 지금 가난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저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도 않네. 저게 다 걸려있어. 선은 한 모습이어야지 한 모습이 되지 못하면 저게 다 걸려있다는 말이야. 진정 미리하고 한 모습인데 어디에 지지를 깨닫기 위해서 나서냐. 나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리 이치를 미해버리고 일단 꼼짝달싹 못하잖아. 지금 저게 걸려가지고 한 모습이 돼봐 홀로 마르지. 한 모습이 되면 다 마음이 어리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게 걸려가지고 선자매설하는데 하냐 졸고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저런 게 무슨 내성에도 의미가 없지. 저 한구절에도 걸리지 않은 놈은 죽여도 영가들어가 있고 살인에 적용이 되질 않아. 응? 진즉 진리짜리는 한 모습인데 광명 그 자체인데 광명은 하나의 모습이야? 광명은 하나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거기에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한 모습이야. 나성직습은 이치를 미하고 그럼 물러가야 되느냐. 한세가 접어버리고 또 물러갈 것 같으면은 진리 종기를 어긋나게 돼. 어때? 응? 한 모습이야 해결이 되지. 한 모습 하면 해결이 안 되지. 일자리 그렇지? 응? 한 모습이야. 응? 불교를 알면은 풍요가 일어나. 응? 몰라서 그렇지. 나는 옛날 일찍 전에 들어가지고 군대 영장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피는 할 수도 없고 군대는 가야 되겠고 ABC도 모르는데 군대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우리 노신한테 영어 소환이나 좀 배워가지고 군대를 가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서울대학사
가가지고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배우는데 그놈 수학 따지는 거 보니까 천하 빌어먹을 짓이야. 천하 빌어먹을 짓이야. 그 수학에 어울리는 나중에 비어있는 최종적의 공호 숫자로 개념이 가는지 그건 모르지만 나는 빼기 더하기 빼고 천하 빌어먹을 짓이야. 그래서 저건 내가 할 짓이야 아닌 것 같다고 두 번 듣다 말았어. 두 번 듣다 말았어. 그때 수학을 좀 배우고 뭐 영어는 내가 조금 읽을 줄은 아직 다는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 살인사는 아니더라고. 따질 게 아니야. 통빼기로 사는데 뭘 따지냐 이런 거야. 통빼기로 한 모습으로. 에? 다 줘버려 다 줘버려. 다 줘버리면 다 생기지. 몰라고 원하지고 사냐. 응? 한 생각 내서 진즉 이치를 미해버리고 그럼 물러나가야 되느냐. 물러나가면은 또 구렁텅이에 떨어져가지고 총지를 얻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서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또 걸려있으면은 기운이 조금 숨소리가 남아있는 죽은 시체 같아. 선방이 안 돼! 한번 생각해봐. 응? 한 모습, 통모습인데 그게 나았고 나서가 나았고 물러날 게 어디 있냐? 한 모습. 응? 종소리가 나와 한 모습. 그게 무슨 분별을 일으키냐 이거야. 해석을 해줘도 자꾸 이해가 안 되고 골치 아파. 진즉 불태라고 하면은 유기사이라 약간 기운이 남아있는 죽은 사람이다. 응? 저걸 외우고 보면은 누구 현주소가 어딘지 그냥 나타난다. 저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머리 기르고 가발 쓰고 가서 집에 가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배차 장사하고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가가지고 땅콩하고 오징어 장사해요. 응? 억울하고 불로 간다고 와있어. 몸만 짚고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절집안에 부처님 눈에 짚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도하라. 또한 일러가라. 여하이청고 어떻게 해야 그 한 모습의 자리를 밟을 이자 밟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밟아서 옮겨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되겠어? 달마스님이 가르쳐준다고 되겠어? 지 마음은 모양이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내냐 이 말이야. 응? 무문의 애교스님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야. 답이 없어. 응. 수자가 조시한테 가가지고 화두가 안 들립니다. 화두가 성성령이 어떻게 들려야 되는데 화두만 잡으면 망상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 뭐 망상 피지 말고 화두 들어가는데 무슨 답을 해주냐. 응? 이빠사나에 가지고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한 생각 일어나지고 한 생각 멸하는 장본을 찾는 과정인데 자꾸 어떤 생각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한국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왜 그걸 하는데 응? 딴 생각이 들어오냐 이 말이야. 아 그거 다 연식해라 그러지. 뭐 특별한 공부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 한 덩어리가 됐을 적에 저런 병통이 사과되라고 이 조그만 모습에 우주의 한 덩어리 광명이 솟아나고 업도 밝혀지고 공부가 잘 되고 세상의 이치라든가 불교의 이치가 그때다 비로소 들어와. 노력해서 어떻게 밟아야 되는가. 노력해가지고 금생의 모름지기 요다에 혼이 밝혀가지고 금생에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선장 같은 법문을 듣고 막교영각 수여학이라다 영원히 시간상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앞에 일변도에 걸려가지고 중도의 지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재앙을 받는다 이거. 인과에 유리한다 이거. 응? 인과에 유리한다 이거. 응? 인과에 유리하는 나머지 재앙을 받게 하지 말자다. 교자는 사역조사를 이렇게 보면 돼. 영원히 나머지 재앙을 받게 하지 말지니라. 문문의 해계 스님의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장에서도 서장의 무자 10정통이 서장에 나오지만 훨씬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생활에 일변도의 정통을 꼬잡아서 원만하게 답을 제시를 하고 마지막 답은 밝아서 실천하는 것은 자신이다. 그렇게 답을 정의를 내야 된다. 그걸 의미하면서 자꾸 내 자신하고 반대로 해. 선방에 가서 성구를 해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본다면 다 선방에 가야죠.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경계는 부처님 말씀이고 서는 부처님 말이라고 그렇게 교회 거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런 모습에 자꾸 우리가 반출을 하고 저런 선장 같은데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선잠이라고 하는 것은 묵조선을 대표한 편기선사 자선잠인데 아까 목문해교는 가나선에 얘기하는 선하는 선잠이고 이건 묵조를 대표하는 편기선사의 자선잠이다. 편기선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선을 하고 뭐 생활할 적에 이 부처님 세계라든가 조사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도 한번 해보고 그 지위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살림살이 조사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떤 살림살인가 그건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참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자선잠은 부처님과 조사의 왕삼매의 경계를 차화용으로 부처님과 조사의 삼매는 우리께 갖지 못한 어떤 달인의 삼매하고는 틀려. 부처님과 조사의 깨달음에 왕삼매,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왕삼매라 그러니 왕삼매의 채화용, 바탕과 비치는 씀씀이 채화용. 우리는 도하면은 도 속에는 채화용이 있다. 비어있는 부분하고 차별의 모습하고 이렇게 갈람을 짓지. 범어사가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은 좌쪽은 최고 우쪽은 용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좌쪽은 좌청용, 우쪽은 우백호. 너도 그런 것도 모르지? 법당이 위치해 있으면은 좌청용, 우백호를 이렇게 골짜기를 맥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앉는 자리 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도도 마찬가지야. 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의 모습인데 텅 비어있는 모습하고 비지 않는 모습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경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습, 도경이가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도경의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은 최고, 도경이 일상생활 모습은 정리가 있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야. 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도자 도덕경이 5천여자가 되지만 제일 천벌이 그러지.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도다라고 모양을 설명하려면 도의 맛이 가버린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을 모양도 없고 이름도 떨어진 그 자리를 이름을 붙여서 굳이 얘기하자면 그건 거짓말이고 언설이지 참말이 될 수가 없어서 비상명이다, 상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이란 말은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러워야 돼. 우주에 꽉 차야 돼. 내 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태양부터서 우리가 아침에 청소하는 빗자루까지 다 도가 충만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를 여니면 그 생활한다라고 하면 그 삿된 선이고 망상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명은 천지시시요
무라는 이름 속에서 천지가 빚어져 나왔고, 무는 도의 체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유라는 음행은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지모라. 만물의 어머니는 바로 도가 어머니가 된다. 유라는 존재의 어머니가 바로 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 속에 유와 무가 들어있는데, 무는 최고, 유는 영이다.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는 만물지모라. 도의 모습으로 보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은 모습 전체 자체가 도의 어머니를 뿌리를 받고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은 본래 도체 없는 무 속에서 태어났다. 근데 요즘 누구들은 무도 분석하려고 그러고 콩도 분석하려고, 콩을 분석하고 무를 분석을 봐해도 토냄새는 하나 나지도 않고 수행성 냄새도 나지도 않아. 요즘 박사 학자들은 그래야 뭐라 그건 상도가 아니고 상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까닭으로 상무의 요기관 기미요, 우리는 일상적인 도의 비어있는 책 속에 상무, 무 속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의 그 아주 가늘고 묘한 구분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해서 알아야 되고, 상유의 일체삼라만상의 모습이 도의 화연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를 받고 도를 실천해야 하지만, 항상 삼라만상의 모습은 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지, 이 얽매의 모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명은 무명의 하늘과 땅이 벗어나왔고, 유라는 존재는 삼라만상의 도는 어머니가 되니까 항상 무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도의 미묘한 것을 공부를 하고, 일상적인 차도의 모습에 나아가서는 도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 도에 들어가는 입도의 방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아보면 노자 도덕경 5천 여자들은 그 앞에서 뭐 다 드러난다니까. 다른 건 다 그냥 여사예요. 도는 뭐냐? 도 속에서 유아모가 존재 나왔다. 오늘 그 도를 알려고 하면은 무 속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미묘한 맛을 체득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삼라만상의 모습에 걸려버리면 거기에 파장이 오기 때문에 항상 도의 가장자리한 걸 일상생활 속에서 접어두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처님이 부처님의 삼매 속을 자선하면서 체득하고 느낀 것을 표현한 건데, 문 스님의 선자하고 자선, 경지선사의 자선자는 그 맛이 현격하게 달라. 그 맛이. 이건 대스님이 저걸 보고 고사해라, 죽은 나무 썩은 채다, 막 저걸 저렇게 평을 해가지고 이 잠을 막 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경지선사가 확실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판관장경에 올리고 일본의 조동경에 태평 도원선사 올려가지고 이 경지선사 자선자미야만 이 부처님 세계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불조의 세계를 확실히 드러냈다. 그렇게 칭찬을 극구하고 해가지고서 장경에 올린 자선자미야.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한 모습에 살지 못하고 가장자리 모습에 집착해서 사니까 저런 걸 상상을 못하지만, 금강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까 선장하고 이런 걸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시비 파장이 없어야 돼. 너희들은 전부 시비야. 다 그려가지고 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모나다, 물은 세목골이다, 물은 길다, 물의 색깔은 파랗다, 물의 색깔은 노랗다, 빨갛다. 전부 자기가 보는 소견대로 물 얘기를 하는 것이, 물은 그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도가 이러니 저러니 오늘 깨달은 사람, 사진살이 사는 사람 수행에는 별별 희명색적으로 모습을 그려낸다니까. 그게 아니야. 불불 요기와 조조 기요여. 요라고 하는 것은 요추라고 하는 소리가 똑같아. 요추. 추라이 말이야. 요추.
요추를 요걸 추라 그러지. 어느 사물의 가장 중심의 요점, 부처님과 조사의 살인살의 가장 요추는 진리의 한복판 아니겠냐? 비어있는 한 모습의 한복판, 그것이 요추야, 추요. 그러니까 요추는 변하지 않고 고정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체를 얘기하고, 밑에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의 살인살의 기밀이라. 기밀이지. 부처님의 살인살의 기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응? 그렇지만 부처님과 조사의 요추와 기밀과 요추, 부처님의 살인살인 뭐냐면 그대로 바로 삼매 아니겠냐. 깨달음의 광명의 삼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광명의 삼매 모습을 그 자체에 빌려있는 광명의 덩어리를 보고 그 자체에서 삐져나오는 하나의 비치는 광명을 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선방에 올 겨울에 선방에 그 입승이 내 방에 차를 마시러 차두고 그러는데 선방 뒤에 유리창을 걸어놓으니까 유리창이 맑으니까 까치하고 나는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쳐갖고 자꾸 죽는다 그래. 그러면 자그마가 앉아있으면 그 머리를 치박는데 놀래가지고 화두가 다 달아나고 그러면 보면 머리를 다쳐가지고 죽는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 거울이 하도 밝으니까 그것이 거울에 비치는 나무가 거울에 비치고 숲이 거울에 비치니까 거울인지 모르고 나는 새가 날아가다 부딪힌다 이 말이야. 부딪혀. 근데 맑은 그 거울 그 자체는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야. 거울 그 자체, 맑은 그 자체야. 우리가 연구라고 참선하면 실이 맑아진다 이 말이야. 실이 맑아지면 부처님 세계도 나타나고 더 귀에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온마리 반명한 사람은 12시 온마리 반명하다 보면 저 동쪽에서 둥그렇게 옴자가 이렇게 더 올라오고, 우리 스님이 온마리 반명 주력을 많이 하셨는데 가야산에 호랭이가 12안대를 돌아다니는 밤에 꼭 득방으로 톡톡톡 뜨레트리고 인도를 그런다. 우리가 도 공부를 하는데 실이 맑아지고 우리 마음자리가 청정해지고 하면은 그건 그림자가 비쳐. 그건 우리 모습이 아니야. 그건 그런 것이라고 내둬버려야지. 그것이 신기하고 내 삶의 전체 인연 생각하면은 그건 그림자에 따라가는 뿐이라. 응? 그건 내 마음의 파장이가 있나요? 거울 그 자체 맑은 것은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영롱한 한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울에다 비교하잖아. 시시금불시가야 불사야지가. 저 신수스님 오도서 그렇죠. 부처님 제자 육조스님도 불성이 한 청정한데 어디에 떼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못을 박아서 육조스님 사림살이가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빼고 나면 육조스님 사림살이는 시체지. 응소들이 생기지만. 그러면 부처님과 조사의 살림살이의 추요와 기밀은 뭐냐. 추라고 하는 것은 체에 해당되고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경제를 저렇게 체화용으로 나눠가지고 불촉사이 지어 불대연이 조로다. 요건 본 바탕을 넣네. 요런 자선장으로 얘기했으면 신심이라고 잘 있어야. 개명에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지 않아. 태양에 올라가는 거잖아. 개명산이 올라가. 그걸 청산이 온거라 그래. 가야산에 올라가면 가야산이 올라가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가야산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계곡은 낮은 데 있고 산은 높은 데 있지만 계곡이 있으니까 높은 산이 아름다워 보이고 높은 산이 있으니까 계곡이 아름다워 보이네. 계곡과 높은 산은 둘이면서 하나하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부처님의 산인데가 그런 거야. 불촉사이지요 불대연이 조로다. 송나라 때나 당나라 때 선사들의 살림살이는
우리 깨달음의 정신의 어떤 아름다운 것은 다 수용하고 갔어요. 우리 세대에 와가지고는 옛날부터 그저 국 먹다 나면 찌꺼기나 먹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공부가 안 돼. 옛날에 어른들은 다 창작이야. 요즘 무슨 창작이냐. 전부 박제고 복제지. 남이 이렇게 해놓은 거 그저 가짜 그저 선전이라고 자랑이라고. 예. 동서예술 문화이 다 그래. 지금은 우리는 벌써 뭐 신문 매개체 이래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다 뺏겨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삶살이야. 나는 텔레비전 잘 안 본다. 텔레비전 잘 안 보지만 시사 이 얘기하면 당사자한테 미치지도 않아. 예, 꼭 텔레비전으로 신문을 많이, 신문도 잘 안 봐요. 뭘 보냐면, 이승엽이 홈런 친 거나 확인하고 말지. 그 외에 보지도 않아, 나는. 정신이 다 뺏겨가지고 정신적인 창작의 어떤 깨달음에 방하는 모습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 몫을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한 모습으로. 일에 대질이지 아니해도 신령스럽게 아는 부처님의 사정사기. 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아니고 그 자체의 양기라고 얘기해요. 양기. 그 자체에 알고 있는 양기. 양기. 양기, 영기 그러지.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부딪혀서 아는 것이 아니고 거울 그 자체가 투명하게 밝게 광명의 한 모습이라는 것. 그거 알아야 돼. 예? 거기에 재미가 나야 돼, 섭섭하게. 그것이 부처님과 조사의 첫자리야.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 바로 그 자리. 우리 중생은 뭘 부딪혀야 알고 촉감을 느끼고 봐야 알지만 거울 그 자체는 때가 끼어있든지 때가 안 끼어있든지 간에 투명한 그 자체라. 거울을 우리 마음자리에 비유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 거울 같거든요. 허공을 우리 비어있는 부분 쪽에서 허공을 우리 마음에 비유하지만 이 세상에 비유할 것이 없으니까 도에 근접하고 우리 마음에 근접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지 우리 마음이 어디 허공이겠냐. 허공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왔는데 그 비어있는 마음 절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중주 같은 놈 누가 욕을 하면 운동면 됐다고 저 펜소 끌고 가가지고 저놈 아주 그냥 딱 박살을 내겠다고 지 마음이 텅 비어있고 허공 같은데 오비두통이가 무슨 나쁜 소리 하면 턱 걸린다는 말을 참 못자고 불촉사의 지열 일에 부딪히지 않아도 물론 일에 부딪혀야 부분이 되버리지만 실현스럽게 아는 부처님의 추요 불대연이 조로다 인연을 상대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세계는 맑은 투명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광명이 밖으로 삐쳐나오는 것이 좋으라. 우리가 지금 그 가마를 입고 발심해서 공부하느냐 보이지는 않죠. 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용어로. 불촉사이 지어 피지자미로다. 이건 똑같이 번복이 아니라 책을 이렇게 문자를 따라갔습니다. 책. 불촉사이 지어 일에 대지지 않아도 신령스럽게 아는 그 모습이요. 부처님을 속이려 그러면은 되는가? 부처님을 속이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왜 자꾸 지가 깨달음에 감기가 오는 건데 조실한테 가서 인가받아가지고 어디 인가받았다고 항사님 찾으려고 자꾸 인가해달라고 조실한테 가서 끄적거리고 자꾸 찌부대냐고 안 되겠잖아. 일에 대지지 않고도 스스로 부처님은 투명한 광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지자미여 그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스스로 미함이여. 미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표현하는 형용사인데 어떻게 이름과 상이 끊어진 그 자리이지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미묘하다.
우리가 참 미묘하다. 그 부처님 모습 관세모사같이 미라고 하는 것은 본 바탕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용을 얘기해. 그렇게 경계를 보는 것도 갈라을 지어서 보면 된단다. 응? 일에 되지 않고도 신경스럽게 알지만 그 지하는 것이 스스로 미야하냐. 송대 때 선시를 제일 잘하는 분이 굉지선사야. 대스님은 종고대에는 같은 시대에 낳고 대종고가 16년 동안 기양살이 보고 나왔을 적에 임금한테 추천서를 올려가지고 아유강사 주지도 시키고 아유강사 주지를 시키면서 대중수행을 천동 갱지선사가 다 누가 한류 쪽 저쪽 가봐. 중국에 가면 그 도량이 지금도 남아있어. 아유강사 남아있어. 근데 대스님은 가나성을 주창하고 이 어른은 묵조를 주창했지만 이 어른이 죽고 나는데 49제 법문 뒷치닥거리를 대스님이 다 해줘야. 한국 불교가 가나성으로 위치를 차지하려면 굉지선사의 묵조 공부를 해야 돼. 묵조 공부를 해야 가나산의 장점이 살아나고 가나산의 단점이 살아난단 말이야. 묵조 공부는 달마스님부터 육조스님까지 전부 다 묵조야. 거기 뭐 하도도 앉아있는 게 뭐가 있었냐. 한국 불교가 가나성으로 자리를 하려면 굉지선사 묵조선의 공부를 해야 돼. 중국은 일본은 조동정이 묵조선을 유지하는 조동정이 도움선사 뿌리를 흘려가지고 거의 조동정이 일본에는 손에서 꽃이 피었지. 거기 가서 내가 방구 들이고 한번 살려고 가서 한번 쌍에서 나와서 살려고 방구 연습을 한번 했어. 네? 아무나 받아준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안 가고 있으면 방구를 받아준다고. 오네가이마스. 왜 가라는데 안 가느냐고 막 지게 가서 오네가이마스. 그 사흘 뒤에는 변소청소부터 시작이 되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 불쪽 사이지어 기지참이라. 이거 애호고 너 그거 생각을 해야 돼. 재밌어. 응? 재밌어. 응? 한 번씩 불대연이조요 기조 자묘라. 이것도 영어를 얘기하는 거니. 부처님의 조사와 부처님의 깨달은 왕삼매의 체화용을 자선자면서 이렇게 풀이한다 이 말이야. 불대연이조로다 인연을 상대하지 아니해도 부처님의 광명 그 자체는 우주의 광명이고 비쳐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비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친 것이 스스로 묘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부처님 광명이 태양처럼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냐. 응? 지금도 부처님 광명에 의해가지고 너들은 앉아있고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단 말이야. 한 모습이니까 부처님 모습이 따로 있고 내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광명 자체, 부처님의 삼매 자체가 내 삼매고 내 삼매 자체가 부처님의 삼매라고. 왜 둘이냐 이 말이야. 응? 선이라고 하는 것,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 한 모습을 익혀가는 공문이기 때문에 한 모습의 맛을 모른다는 건 안 돼. 응? 기지자미여 증무 분별지사요 기지무익이여 증무 꼴지조라가. 이건 또 체를 이렇게 부처님 삼매자에 체를 이렇게 그 시영스럽게 아는 것이 스스로 미하냐. 증무 분별지사요 그 무슨 시사 선택이 있어가지고 그 스스로 신경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이렇게 투명하고 하나의 광명이다 이 말이야. 응? 자체가 투명하고 하나의 광명이다. 일찍이 분별의 생각이 다 끊어졌고 그
그 실령스럽게 아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은 짝이지. 짝이 없이, 취사 짝이 없이 홀로 일승이라 이 말이야. 하나의 광명이라 이 말이야. 기라고 하는 것은 홀수 기자니까 하나의 모습이니까 하나의 광명이라는 소리야. 취사 짝이다 선악 시비 상대적인 개념 짝이 사라져가지고 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야. 하나의 모습은 광명 하나의 그 자체라 이 말이야. 광명 그 속에 도천이도 존재하는 것이고 능지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의 한 모습 기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손톱만큼치도 털끝만큼도 거기에는 피사라든가 선악이라든가 호래짐 조직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끊어진 그 광명 그 자체다. 응? 알겠어? 응? 기지 무이겨 일찍이 호의 초림도 없어졌다. 그렇잖아. 부처님과 나의 존재가 깨달은 지위가 있고 깨달아야 하는 나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적에 그 생각으로 하늘과 땅의 천년기차가 벌어진다. 그렇지? 응? 너희들 저 신신명 다 외웠냐? 신신명이 와서 간호사 대표? 신신명도 못 외웠는데 건강경건다고 그랬어. 응? 신신명은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믿는 마음이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마음이 신심이다. 무슨 부처님 따로 있고 불법을 만나서 믿는 내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신심 믿는 마음은 사물과 나누고 통속한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마음이라 이 말이야. 지심 비명이한테 부처님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자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닌 마음이요 둘이 아닌 것 사물과 더불어 통속 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신심이다. 그 자리는 거래금이 다 끊어지고 언어가 다 끊어졌다. 그 신심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고만 봐버리면 한가위 차리는 거야. 기지 자미여 그 아는 것이 스스로 미하며 일찍이 그 자리는 분별의 생각이 끊어졌고 이 불교에서는 없음 무자가 매우 소중한 거야.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에 없음 무자 빼놔버리면 시체야. 없음 무자. 없을 무자는 관에 너 망상 피우냐 안 피우냐 했죠? 망상 피워? 아니 요즘 저는 망상 피우지 않고 망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은데 없다는 말은 조사나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소리인데 공부하는 사람은 너 망상 피우냐? 망상이 일어나지만 탈순대로 안 피우려고 노력하고 참고 견뎌니다. 이렇게 해야 공손스러운 소리야. 저는 망상이 원래 없습니다. 선생님이 부처님 경제에 갖다는 없을 무자는 그런 뜻이야. 응? 아니 불자하고 아니 비자하고는 그 맛의 개념이 틀려. 나는 사심이 없다 얘기할 적에는 성인의 사심사리 쪽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사심이 많지만 수 있는 대로 제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여기에 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심사에는 피사, 선악 모든 것이 다 정화가 끊어져가지고 하나의 광명이라는 소리. 그 지라고 하는 것은 짝이라는 존재는 끊어지고 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광명, 투명한 거울 그 자체라는 거야. 거울에 그림, 사물이 비치면은 사물이 가버리면 끝나기 거울이 그 사물을 안고 있질 않잖아. 그렇잖아. 저 허공이 새가 날아가면 허공에 흔적이 있어? 없어, 관사 대표? 없지? 내가 참 비행인데 명자도 없는데 왜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응어리가 치고 걸리냐 이 말이야. 수행이 잘못해서 그런 줄 모르고 가서 저 새끼 변소 데리고 가자.
비조 우치오여. 그 비치는 것은 광명이 있기 때문에 광명 자체가 비치잖아. 그 광명 자체에 비치는 모습들은 다 가짜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금강경을 보려면 자기 자신부터 부정을 해야 되고, 밖에 있는 일체 상당한 모습을 부정을 해야 돼. 모습에 걸려버리면 비어있는 부분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실제 지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모습을 분석을 해봐야 그건 무슨 모습이 따로 있나? 내 몸 자체를 봐도 지수 아픔을 배워 짜깁기가 돼 있고,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 공간 속에 머물러야 돼. 나 혼자 어디 독립적으로 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그런 짜깁기 내 몸이라든가 사람 만상의 모습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강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부정을 해야 돼.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긍정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도 공부하는 거야. 응? 비조 무치요요. 그 비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 선화 시비 비천 무슨 그 짝이 찌꺼기가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 취향이 없이 요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맑다 이 말이야. 투명하고 맑아. 요라고 하는 것은 요다리라고 하는 게 통달이 되어 있어. 수청철저라. 마치 그것은 물이 청정하니까 밑구녕이 빵 뚫려가지고 밑구녕이 없다 이 말이야. 맑은 물을 한번 봐라. 응? 맑은 물을 한번 봐. 고기가 거기에서 헤엄을 치고 놀지만 물의 인식을 하지를 않아. 마치 우리가 허공 속에 살지만 허공을 인식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맑고 청정한 투명 그 자체야. 물이 맑으니까 물의 그림자에 비치는 모래알이라든가 고기라든가 모양이 드러난다. 거기에는 아주 자연스럽잖아. 하나의 부처님의 광명 속의 삼남 만상의 모습은 서로 다 받아들여지고 원흉하고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그게 한 모습이 되지 않고 수행이 안 되면 처처에 걸려. 처처에 걸린다 이 말이야. 높아서 걸리고 낮에서 걸리고, 없는 놈은 없는 놈대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놈이 있는 대로 교만 들고, 눈에 보고 소리 듣는 게 다 걸린다 이 말이야. 그 한 모습에 광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기조무취에요. 물이 청정하니까 밑구녕까지 뻥 뚫려버렸다. 응? 고기가 시험치는 걸 봐. 부처님의 세계는 투명한 물 그 자체.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는 물을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서서히 헤엄치고 거기에 활발하게 무에 자제하게 소요 그 어떤 순간 속에서 걸리고 논다 이거. 도의 사는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영적인 피침의 사는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조사의 사는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앉아도 앉음을 잊어버리고 머물러도 머무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한 것은 누워도 누운 자체를 잊어버리고 행주자와 묵동장에 소요자제해가지고 풍광을 즐기면서 흔적이 없다 이거. 마치 그 모습이 공아리 마계에여 허공이 넓고 넓어서 공아리란 말이야. 마계에여 끝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허공이라는 게 그렇잖아. 원각경에 보면 저 무한한 허공도 우리 원각의 세계에서 나왔다. 또 그 공부를 한다 이거지. 너희들이 불법을 만나서 발심해서 이런 청정도량에 안주하니까 우리 어떤 진리 마음세계를 우리가 공부하고 느끼고 강의 듣고 얘기를 하더라. 공활이 마계여 허공이 넓어서 굿이 없으며 비조묘변하다. 많은 새가 흔적도 없이 명확하게 사라진다. 어때? 조계종이 가나설을 알려면은 북조선의 난전자 북조장이라든가 그런 걸 내가 금강경 하면서 해줄게. 금강경을 하나 알기 위해서는 금강경 외적인 반창거리가 많아야 돼.
금강경 하나만 이해하려고 하면 금강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반찬 한 가지 가지고 맛을 낼 수가 있나? 깨소금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맛장이 있어야 반찬에 맛이 나지. 응? 금강경 하나를 뚫려주면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을 설법했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49년 설법에 반을 차지했겠냐. 응? 세상 사람들은 모습에 걸려가지고 모습에 노예가 되니까 그 모습을 부정하고 파괴시키고 무로하는 돌려가지고 다시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을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하나의 광명인데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 그 자체가 있고 그 광명 그 자체에 천하만상이 모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기 거부반응이 없다 이거죠. 좌선잠하고 아까 선잠을 외워야 돼. 응? 불불요기와 조조기로야. 부처님의 살림살이 요기와 조조기로야. 그 살림살이는 일에 대질이지 아니해도 스스로 치명스럽지 않고 모든 사물의 연을 상대지 아니해도 스스로 비춰 그 치함이 일에 대지지를 않고 지하는 것이 그 지가 스스로 미하고 이 연에 상대하지 않고도 항상 비쳐있는 그 조가 묘하다. 우리가 미묘한 적에 미하면은 뭐야 입장이 형용사니냐? 불가사의하다, 미묘하다. 부처님의 세계를 불가사의하다, 미묘하다. 그 시기다. 그 말.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말이야. 형용사라는 말. 동의 세계, 부처님의 삼매의 세계, 연상이 끊어진 데는 그렇게 미묘하다 갑자기. 미는 바탕을 의미하고 요랑을 가서 용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치는 차와 비치는 용 그런 얘기. 그지가 스스로 미하며 일찍이 분별이 생각도 끊어지고 그지가 짝이 없이 깊이 하나의 모습 오직 일승이라 이 말이지 하나의 진리라 이 말이지 하나의 광명이라 이 말이지 그 짝이 없이 기하며 일찍이 그 자리는 상대 개념이 정화가 돼가지고 그 자체의 투명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찍이 허걸에 털끝막힘도 어떤 조짐이 없다. 그러니 서양 귀신들은 절대적인 신하고 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기들 인식하는가 저렇게 전쟁을 해. 큰 나라라고 과시를 하고 하는 일거리가 상대적인 살림을 살고 둘의 모습으로 사니까 사람 죽이는 일만 능사하게 하고 그걸 또 박수치고 그 세계 지구를 망할 장군인들이 서양 사람들이야. 서양 정부의 여기 그 조가 피사가 없이 툭 튀었음이요 물이 청정해서 밑바닥까지 통했음이로다. 그 비에 있는 허공이 넓고 넓어서 끝이 없고 가시 없으며 날아가는 새가 허공에 맞을 적에 흔적도 없이 그렇게 묘묘하다.